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랬거든요. 어떤 지식을 말하냐?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세상 걸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돼 버리면 사람이 먹는 대로 체질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면은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잠언서에 보는 그 지혜가 사람이 도대체 알면서도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지식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그 삶이 바뀌어지고 그 알무로 인해서 그 허탄하고 잘못된 삶이 정말 이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누구냐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으로 인하여서 온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옛것에 속하면은 이 지식을 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려고 했습니까? 알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지식이 내가 늘 구하는 지식이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 지식 버려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았고 버렸기 때문에 다시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식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게 예배소서 1장서부터 4장부터 그 앞에 24절까지 우리가 14절부터 이렇게 쭉 봤었어요. 그 본문에 그 지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깊이와 넓이와 이런 너비와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알게 된다고 하는 게 지식이거든요. 전혀 몰랐던 건데 새로운 차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고 알 수도 없었고 그러나 존재가 바뀌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에 걸맞은 지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은 그 육신에 속한 것만 쫓아가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그 성령께서 내 영을 살려서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좋고요. 자꾸 알려고 해요. 뭐를 알고 싶으면 진리를 알려고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고 내가 뭐 어린아이들 좀 크잖아요. 우리 지성이도 그러면 좀 크면 뭔지 물어본대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그 뭐야? 알고 싶은 욕망에 우리 저기 선호 형제님도 뭐 이렇게 자꾸 모르는 것들은 막 물어보서 알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 분야예요. 내 영적인 분야. 눈에 보여? 뭐 돈이면 최고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오늘 찬송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람 해같이 내가 내 마음에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그 지식의 변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식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세 번째 마지막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몰랐을 때 생활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결국 생활의 변화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예요, 단계.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생활의 변화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없이도 착한 일을 하고 예수 없이도 개선이 되고 뭐 좀 바꿔지고 하면은 은근히 자기 힘과 노력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그런 자고한 마음으로 그것도
받은 것 같아도 다 넘어져요. 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신 것을 알고 그냥 순종하면서 실천하다 보니까 막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생활이 옛날 생활이랑 똑같이 맨날 핫토나 치고 맨날 술 먹고 그리고 막 허탄한 말 하고 남 힘들게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변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도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자기도 괴롭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지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어떠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게 뭐냐? 새 사람이 어느 것에서 어떻게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새 사람은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그 열매를 나타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될 때 그 내 변화된 모습을 나도 알고 내가 진짜 나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알고 가까운 내 가족이 알고 믿는 사람은 나를 보고도 진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도 아빠가 달라졌네. 당연히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바뀌었으니까.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어진 게 뭐냐면 옛날에 무관심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 교회 오면은 마음이 좋고 편안해지고 이게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 관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나 사랑을 잘 안 집어넣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이 개 같은 인생, 이 못난 인생 이게 자꾸 자책하면은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내가 뭐가 고귀해요? 난 이 망한 인생인데 이거 다 마귀가 시킨 짓이에요. 내가 예수 만난 것보다 더 고귀한 축복이 없어요. 늙어서 만나도 괜찮아요. 예?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예수만 만나면 그 없어진 것들 다 소급돼. 결국 내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만 하면 다 그것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요. 예? 행복해요. 예? 이거 목사님이나 그런 데 있죠. 왜 저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 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실체를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저가 여러분과 잠깐 나눌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오신 우리 변영주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은 명절이니까 짧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가 뭐냐?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뭐의 변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변화를 내가 변화해야 되지 하는 내 의지보다도 새 사람이 되는 저절로 그 변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그 토대 안에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좀 성질이 지랄 같고 못돼도 교회만 떠나지 않고 귀만 열면 바뀌어. 믿습니까? 교회 다니고 귀만 열면 나는 안 바뀌어. 그런 사람도 그냥 이 마음만 있으면 돼. 나 교회는 절대 누가 하면 나 교회 안 떠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절대로 뭐가 못해도 어제 내가 무슨 성질 나는 일 있어도 내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 요거만 되면 들은 말씀이 그리고 내가 거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건 내가 손에 장을 쥐면서 난 얘기합니다. 안 바뀌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교회 오는 거 미구정 하고요. 또 하나는 엄마 품이 있어야 딸이 엄마 닮지. 엄마 품 떠나면 그냥 세상 말로 개차반이 되는 거지. 자식이 부모 품에 있어야 거기서 부모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귀 막고 있어서 교회에 앉아서 맨날
들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백날 가봐요. 그 사람 신앙 안 커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두 가지는 해야 돼. 뭐야? 오는 거 즐거워하고 듣는 거 즐거워하고. 요거만 하면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 믿습니까? 제 말이 제가 증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보다. 그러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건 아주 그냥 내가 철저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나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더라고요. 저요, 어릴 때 텀털이었어요. 선생님, 지금도 그 증상이 좀 남아있잖아요. 내가 성격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지만, 안 되고 막 어릴 때는 보면은, 저 정상도 말로 텀털이. 그냥, 얼마나, 어디, 사고뭉치였어요, 사고뭉치.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지금은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거룩한 쪽으로 나를 인도할 것을 내가 믿어요. 죽어도 내가 뒤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이 천국길이고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고상하게 그냥 성경책이나 끼고 뭐 이게 할 수도 있는데도 저는 주일날 빼놓고는 맨날 작업복 입고 맨날 그냥 이 목사님인지 뭔지 모르게 살잖아요. 누가 나한테 목사가 체면 있게 목사가 넥타이 메고 이렇게 걸음하게 해야지 그게 뭐냐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냥 내가 그렇다고 내가 목사 아닌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땀 흘리면서 짐도 박 목사님 같이 막 차에 있는 짐도 나르고 이게 누가 뭐래. 예? 그렇게 당신이 나를 그런 식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좀 감사하긴 하겠지만, 난 또 내 주제에 그냥 넥타이 메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는 그렇게 못해. 그게 거룩한 거 아니야. 가식이 더 많아. 내가 해보니까 얼마나 등골이 그냥 으싹하는지 몰라.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 죄 아니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얼마나 땀 흘리고 애쓰고 이렇게 살면서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뭐가 바뀌냐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말이 바뀌어요. 말이. 거짓을 버립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이웃들에게 헛되고 거짓된 말 안 하고 참된 것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누구에게 있을 때 믿음을 주고 신용할 수 있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뻥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허탄한 게 많은 사람이 뻥쳐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이에요. 거짓이 내 존재가 되면 내 입에서는 거짓이 나오고 내가 참되면 내 안에서 참된 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쌀통에서 뭐가 나와요? 쌀통에서 뭐가 나와요? 네. 쓰레기통에서 뭐가 나와요? 똥통에서 뭐 나와요? 내 자체가 그 통이 돼버리고 그 존재가 되면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이 보석함이야. 그러면 열어서 꺼낼 때마다 보석이 나와. 보석보다 더 귀한 분이 내 안에 있어요. 누굽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입을 열어서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딱 보면서 이 안에 더러운 게 끼어 있으면은 내 안이 불편해서 못 살아. 옛날에는 슬그머적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이제 이 통이 바뀌어가지고 보석함이 되니까 거기다가 뭘 더러운 걸 놓으니까 그 보석이 더러워질까봐 빨리 청소해서 그 한 가지 거룩한 것만 담아 놓으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입의 말을 다 내어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언어 생활에 세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 생활. 말이 바뀌어요. 말을 바뀌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요. 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요. 당신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뭐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아니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도 돼. 다 그럴 수 있어. 다 그럴 수 있어.
사람이면 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지금 부족해도 다 하나님이 바꾸셔서 새롭게 해.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말이잖아요. 아유,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입에서 달고 사는 게 맨날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요. 천날 백날 부정적인 삶을 떨어져도요. 말만큼은 긍정 기하를 갖다 놓으면 어느 날 그게 딱 걸리는 날이 있어요. 아멘. 걸리는 날서부터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나 또 뭐 어떤 유명한 일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결정적인 찰나에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상처돼 가지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바람에 한마디에 아주 그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 이 언어 생활이 그것이 새 사람 속에서 나타나야 할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언어 생활, 변화.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 일부러 내 말 조심해야지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조심하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예? 그런데 있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있는 대로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말 고치세요. 주님 인식하고 사세요. 그러면 말도 주님이 그 인식하는 농도만큼 바꿔줘요. 믿습니까? 예, 말 조심하시는 게 어느 날 우리의 인격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내가 막 안 되는 거 막 해보고 이러면서 참다 못해가지고 아유 하다가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그냥 뻥 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 큰 사고 나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서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 지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는 뭐냐면 한 번 용서했다. 두 번이다. 세 번이다. 네 번이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다 보니까 눌리다가 못 참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뻥 터지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용서해 지는 거는 뭐냐면요. 수천 번, 수백 번 해도 내 여기에 있는 세팅된 게 그냥 용서해 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용서해 줄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지는 게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이잖아요. 사람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도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언어의 변화와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격정, 막 분노, 소란, 욕설 이런 걸 다 악의와 함께 내어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심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내가 증오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내 증오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그런 기대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증오를 갖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못된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냐면 내게 와요. 그러나 도리어 내 마음에 불쌍해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아유 저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 행복하십시오. 잘 사십시오.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내 언어 생활과 내 내면의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살 때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직접 개입시켜서 그보다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욕설, 악의와 함께 다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이건 뭐 약간의 영향은 좋을 수 있어요. 세상은 속의 것 다 쏟아내라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세상적 심리치료에 속에 있는 분노나 악한 것들을 막 쏟아부으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이 암도 안 걸리고 평안하다. 어떤 면에서는 심리치료에 맞을 수는 있어요. 화를 내고 싶으면 산에 가서 욕하고 그 미운 인간한테 그냥 욕자리 막
해버리면 감정의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거예요. 절반은 맞는데 나머지 절반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쏟아내는데 하나님께 쏟아내면 괜찮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인간 믿어 죽겠어요. 나는 하나님 내 속상한 거 아시죠? 그래 잘했다. 너 거기 가서 그 사람이랑 직접 대면해갖고 싸우지 않고 나한테 와갖고 다 일러 바치니까 참 좋다. 나한테 속풀이 해라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면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하지 않고 애꿎은 남편이나 애꿎은 자식한테 쏟아버리면 다 망가져요. 그 소풀이 한 게 다 자기도 망가고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 하면 괜찮은데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 하다 보면 싸움박질 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분하는 것들을 다 토해놓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들 못 낳아가지고 죽고 갖고 그 두 번째 그 첩이 와가지고 막 속을 분이 나게 하는 분이 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싸우지 않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속풀이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의 변화가 이 막 속을 다 토해내는데 토해낼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 절대 남편이 돼서도 안 되고요. 자식이 돼서도 안 돼요. 때로는 믿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한 남편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상처가 돼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하면은 속의 걸 다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감정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내 감정도 주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도 주께 순종해야 될 영역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른 거 순종하는데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큰일 나요. 감정도 주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화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 태어난 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변화예요. 이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내가 죽어도 안 돼요. 옛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만난 그 옛사람은 절대 안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행동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께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마음까지 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행동의 변화예요. 오늘 언어의 변화, 내면의 변화, 마지막 행동의 변화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하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 때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나에게 모든 선의를 베푸는 것은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나도 남에게 선의를 베푼 것을 기쁘게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뭐든지 안 받겠다고 선의를. 왜냐면 부담된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나 나중에 누군가에다가 선의를 베풀 마음 나도 없어.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 받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사랑으로 누구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랑 많이 받은 자식이 사랑한다고. 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여기 푸드뱅크하고 이제 또 푸드마켓 이용자들,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해서 또 마켓에서 나눠주고 이거는 이제 구청과 같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또 변영주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나는 물품만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와가고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교회 다니신 분 가서 교회 안 다니신데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또 이분이 마음 편하게 우리 교회 다니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냥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오면 눈물이 난다 그러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편하게 이 교회 다니시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외롭지 않고 교회는 가족이니까. 근데 뭐예요? 이 물건을 받을 때 저희들은 저기 박 목사님 있지만 뭐든지 받을 때 정말 기쁨으로 받고 난데 잘 쓰고요. 또 남은 거 있으면 이웃과 나눌게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생활도 꼭 받아야 될 사람이고 받으면 유용하게 쓰고 또 자기 먹는데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도 뭔가 속에 무슨 자존심이 있는지 그러다 그게 안 받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구청에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는 다 그게 알고 해준 정도면 요즘에요 다 먹고 다 살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래도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 기쁘게 이거 나눌 수 있는 분이 돼요. 내가 언니라고 소개해 주신 우리 권사님은 와가지고 이런 거 잘 받는 분이 아닌데 여기 와서 교회에서 베풀어 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연세 많으셔도 내가 뭔가라도 나도 나누는데 도와줘야지 하고는 빵을 쌓는 거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빵을 쌓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막 손이 빨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빵을 이렇게 하고 한 30개, 40개 막 포장해서 쌓는 걸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걸 하셔요. 행복하냐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나눠주고 또 받으러 오신 할머니들 나눠주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못할 마음이 없어요. 보면은 다 때 되면은 그거 하나님이 다 이게 언젠가 아니야 다 그런 마음이 사람이 시켜서 되겠어요. 그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는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일들은 그 일들이 일이 아니라 건강케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를 가끔가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당신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됐냐 간증을 시켜보면요. 정말 별의별 간증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내가 좀 얼마 믿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이나 또 우리 박 목사님도 내가 믿고 내 행동이 변화된 것을 간증하라고 해봐요. 지금 오늘 밤새도록 다 해요. 밤새도록. 그렇죠? 예? 행동이 변화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만큼 하다는 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따라서 하시라. 예수만 믿으니까 이만한 거다. 그렇게 하고 좋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김병수 목사보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또 김병수 목사보다 더 젠틀하고 좀 사람이 윤리적으로 온전하다. 그렇게 보일 사람 많아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근데 그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자력으로 그렇게 노력으로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변화는 제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래서 제 변화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부족한 중에서도 그래도 그만큼 괜찮다 싶은 게 다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저만 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행동의 변화가 폭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정말 나중에는 저희가 늙어서 추해지지 않고 늙어질수록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어줘서 늙어도 존경받다가 눈 감아야지. 그냥 자식들 앞에서는 누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살지 말아야 돼 하고 그렇게 존재를 아끼고 죽으면은 그건 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예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그 어려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도 단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엄마 고생한 것만 빼놓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래도 남기고 가야지. 아휴 뭐 같이 가는 거니까 뭐 고생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겠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상을 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타인의 유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 타인의 유익.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데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밖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자기 중심이야. 보세요. 정치인들도 다 자기 중심이야. 당 생각 안 해. 자기 생각하고 당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삶의 중심이 지동설이야. 천동설이 아니야. 지동설이라는 건 뭐냐? 지구가 중심이 돼갖고 태양도 돌고 모든 게 다 돈다고 생각한 게 지동설이야. 이 가짜잖아.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한 얘기가 뭐냐? 갈릴레오가 눈이 빠졌어. 너 지동설 때문에 뭐 어떻게 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지. 이 나쁜 놈 같은 게. 막 그러면서 이 갈릴레오 눈을 뽑았잖아요. 그러면서 갈릴레오는 맞아요. 당신들이 맞아요. 눈 뽑히고 나오면서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는 눈이 뽑히고 나오면서 이 장님이 돼서 나오는 갈릴레이가 눈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이렇게 하고 나왔대잖아요. 그래도 지구가 돈다고. 여러분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내가 도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 중심의 사고로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중심이 버려져서 하나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이 중심이 돼서 내가 돌아야 돼요. 내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달라진 내 행동은 내 믿음을 반영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막 입만 나발나발되고 아는 걸 많은데 행동이 전혀 아닐 때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자기만의 믿음이지 아무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지만 그 사람 난 믿음 없어요 하는데도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도 그 하는 모든 행동에 정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 보면 저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 잘하고 말 잘하고 뭐 설교 잘하고 뭐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은 걸 가르치면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게 결과로 나타나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면은 내 행동이 내 믿음을 반영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행동보다 내 믿음을 먼저 살펴야 그 행동이 옳은 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하고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내 마음과 의지를 주시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의지를 주시고 은밀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여 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예?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언어와 내면과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래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새 사람으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언어가 내 내면이 내 행동이 그 양식이 다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옛 것을 다 버리고 옛날에 정말 추잡하게 살았던 모든 내중심적인 걸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행동 양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치로 옮겨진 사람들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사람으로 행한다는 것에 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어서 우리 행동 속에서 우리를 찾기보다 내 믿음을 먼저 살펴서 그 믿음이 그 행동이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늘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